3절 4절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뒤쪽 자리는 조금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 앞에 칼빈하우스 5주년 감사 예배로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칼빈하우스를 5년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예비한 신령한 은혜로 이번 행사에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남부교회 오세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셔서 주의 교회를 또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진리의 기치로 세워주신 문병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귀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좌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 오신 또 가까운 거리에서 오신 모든 참석한 목사님 또 전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 알므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김석호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서문교회를 심호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능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프리즈 목회자 찬양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아멘. 예, 이어서 전주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석호 목사님 나오셔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칼빈하우스 5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세미나를 시작하오니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성하신 우리 프레이즈 목회자 찬양단 주신 은혜만큼만 말씀도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은혜 목사님들이 있었듯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필요한 시간과 허물과 죄악됨이 내재해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도 하룻밤에 3번이나 그것도 타칭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부인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는 점진적으로 부인을 하죠.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면서 부정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정합니다. 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동시에 무너짐도 필요했다. 라고 저한테 가르쳐 놨습니다. 10년 이렇게 하면서 다 죄종류이기 때문에 편안한 하면 교수로서 가졌던 그 날카로운 다 무뎌지는 하고, 그러면 목회자로서 10년 했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모습, 뭐든지 시간은 참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약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에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공적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러서 왕복음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직접적으로 3번 동일하게 질문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다. 참 그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와 예수님과 간에 일단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지만 불완전하고, 저는 특별히 더 많이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설교가. 그러다가 좀 맞춰져 가는 듯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신방을 안 좋아하고 성도님들 따뜻하게 이렇게 상담하지도 않고 그냥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떳떳한 기분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고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사실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굉장히 처절하게 아프죠. 주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세우지 못하고. 근데 이런 음성을 이제 듣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야,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낮게 묻지 않고 좀 높게 물었어요. 아가파이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필로세. 자신이 없어요. 공적으로 헌신되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세 번 부인해 봤으니까 안 된 거죠. 내가 아이파이스 세, 아가 포세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잔인하게 더 묻지요. 아가파이스 네 묻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없어서 필로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달라지죠.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고차원적으로 내가 나를 공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냐 영적으로 사랑하냐 라고 묻는 말을 내려가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묻습니다. 너가 나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냐.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성도님들 계시지만 눈에 보이게 공적으로 헌신적으로 솔직히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설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 해야 되잖아요. 주어질 때는 그냥 끌려갑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여기서는 주어진 대로 그냥 수공적으로 해야 돼서 저는 기적교회이시라고 뜻대로 하다가 그러면서 저도 무슨 주어진 대로 진행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야 정말 목사님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보이기가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나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라는 세 번째 묻습니다. 근심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주님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그 토대 위에 공적인 사랑으로 보이는 헌신적 사랑으로 가지. 이게 밑에가 안 되면 눈에 보이게 헌신적으로 공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는 거죠. 사실 첫 번째 교훈은 주의 종으로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묻는 세 번째 주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해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제 방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깊은 교통을 주님과 나의 친밀한 인간적 관계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묻을 때 사실은 눈높이에 맞춰서 묻는 질문이지만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 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 안 했다고 거짓말, 사랑한다고 거짓말한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물론 다 부르셨어요. 부르심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르신 우리를 우리가 내가 주님과 성적 교통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눈에 보이는 설교님들이 다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자한테 느끼잖아요. 설교님
나를 보고 감동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에 영향을 받겠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 누군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황경진 목사님 공과 상황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영향이 다르죠. 이것은 설교자의 그 진리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 성도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모든 삶 속에서 다는 정확하게 알 수는 모르지만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그 증거를 영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때들에 딱 던지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답을 주시죠. 일관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어디가 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방향이 없이 이야기합니다만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친분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양을 먹이는 일과 상관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답게 건강하게 키워가는 말씀 사역이 안 되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양을 먹이는 거냐? 그 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냐? 거기에 전념하냐? 모든 일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냐? 그럼 목회하면서 말씀 사역과 상관없는 거 있냐? 계속 저한테 오는 질문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으로 사도의 직분을 주고 제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계셔서 아십니다만 청년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피합니다. 잘 약해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말씀 사역을 같이 주자.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도 사명을 믿으니까 친분 관계로 지나가는 날에 밥 먹읍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 그냥 아이고 같은 예의 안 변하고 서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에 공적으로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으로 양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하고 내가 사역하자. 물론 부족해요. 진짜 부족합니다. 말씀만 일주일에 6번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것에서 말씀 어떻게 여기라고 6번씩 설까요? 돌아보면 야 진짜 너무 약하겠죠. 그래도 여기에 내가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시간 투자와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열정을 여기에 쏟자.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무너짐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세우실 겁니다. 인간적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세미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의 귀한 양을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향을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옥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문병호 교수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양을 보기라 귀한 말씀 깊이 새겨있습니다. 결국은 양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이 이런 모임도 그런 일 안에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칼빈하우스 제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선 목사님께 칼빈하우스 있으면 좋겠다. 영국에 틴델하우스도 있고 또 스코틀랜드에는 러드포드 하우스도 있고 하우스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진원지가 되어서 그것을 확산시키고 이런 일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금방 우리 김성보 목사님께서 귀하게 말씀했지만 진열 때도 있고 간판 때도 있고 있겠지만 내용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치즈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신선한 그리고 제대로 된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죠.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른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순수한 그러한 연애, 진해, 기원, 근원 이런 것을 그 말씀 자체죠. 그것을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크게 설명해서 눈을 감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증금같이 나오고 물소리보다 다른 10주 19편에 그 말씀 그 개념으로 칼빈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는 틴델하우스가 있고 성경권이 스코틀랜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드포드 하우스 아주 귀한 장로교회. 한국에는 칼빈하우스가 있다. 네. 그래 간판을 다 하니까 복도방인 줄 알고 또 누가 와서 축구하러 왔다고 저 신태인이가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참 의식해서 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크게 역사에서 앞으로 칼빈하우스 10주년 또 50주년 100주년 계속 연결되고 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최고 잘 믿는 곳이 있죠. 동남 쪽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칼빈하우스가 시작되었는데 지금의 이평 주한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숫자가 좀 적다리 생각합니까? 그때 우리 10명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눈이 왔었는데 황토현에서 오늘도 내려서 눈이 오니까 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런 아늑하게 하얀 이 서론에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140주년 되는 넘은 이 교회 호남 제1교회 이 성우교회에서 이런 귀한 모임을 하는 것은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엘리야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혼자 다녀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무슨 사마리아 성이 있지만 사마리아 성 이야기 안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의 간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제자고
또 정말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제가 이 모임을 신목사님 위로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주년 한번 합시다. 그리고 김제에서 우리가 또 모임도 하고 지금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대치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서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하고 영국 에디버러 런던에서도 하고 그런 카빈하우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이것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정말 이 너무 귀한 자리에 장소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전주 서구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전선 회장으로 수고하시고 부안행안교회 담임하시는 조창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김제에서 저울에서 칼빈하우스 김제에서 세미나 했고 운동 교수님 통해서 그리고 김제에서 끝난 다음에 우리 부안 정읍에서 칼빈하우스로 또 모인다고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좀 요즘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총회를 한번 가봤는데 목사님들이 경상도 목사님들은 경상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전라도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총회는 안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교회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저를 장학금 주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40년.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김석구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분은 또 제가 서울에서 잠깐 모신 적도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안 오고 싶더라고요. 편들어 줄 수도 없고 장모님 편들 수도 없고 목사님 편들 수도 없고 둘 다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 편을 들겠습니까? 목사님 편을 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재판에 이겼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졌다고 또 비굴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소문교회가 그 거리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출입을 금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 부안에서 김숙근 목사님 만났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칼빈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칼빈을 연구하고 또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공부해보면 목사님들끼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배운 만큼 편이 되더라고요. 그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교경협을 만든다고 저보고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만 지나면 정치단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단체가 될 겁니다. 했는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것은 교회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아프다, 이건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존중을 하더라고요. 죄 있는 이 단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면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니까 점점 나아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병 목사님이 가르치실 때 보면 열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 면도 있는, 아까 김석훈 목사님이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지 무슨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칼빈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칼빈 얘기를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개혁주의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 또 거칠어지고 자랑이 심하고 그런다면 칼빈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칼빈에게 배웠으면 또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았으면 거룩한 교회를 잘 이루려고 몸부림을 져야 되는데 패거리를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짜 칼빈주의 사상을 배워서 하나하나 한다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바꿔지고, 그래서 정말 칼빈주의 하는 사람답게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고, 자기한테는 또 혼을 내더라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에 찔려서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좀 끌어안아주고 나하고 좀 달라도 존경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모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한테 할 말이 없다고 했더니 그냥 인사만 해도 좋으니까 오라고 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정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구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하우스를 지난 5년 동안 인도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협력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전주 성원교회와 귀한 강의로 수고해 주실 문병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간 진행될 세미나를 통해 성경의 진리가 잘 변증되고 참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강사와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세미나 기간 저자 특별 할인가로 뒤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 분이 5권 이상 구매하실 분은 여유분에 한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는 추후에 유튜브 채널 칼빈하우스와 한국칼빈개혁신학연구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유익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하우스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 세미나, 스터디, 또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순서지에 사역 소개가 담긴 의무를 함께 드렸는데 보시고 함께 하실 분은 연락 주시고 또한 기도와 격려,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로비에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이용하시고 실내에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리를 좀 앞쪽으로 세미나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이동하셔서 앞쪽부터 이렇게 채워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행사에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뒤에 비치했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거기에 적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저에게 우리 세미나 진행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지 안쪽에 세부 일정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뒤에 약도를 참고하셔서 오늘은 300집으로 가는데요.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정문이 아니라 뒤에 작은 문을 통해서 후문 쪽으로 걸어가시면 약 5분 거리에 식당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4분씩 식당에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8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정호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귀한 광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칼빈하우스 식구들, 그 장소를 제공한 성교회, 2주 동안의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또 귀한 목사님 성원들 섬기는 교회와 한국 강산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보다도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야, 게팅게 로마티, 또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요한 저술들을 제가 다 나름대로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비판한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단지 바르트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신앙,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살펴보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사회 바르트 신앙을 잘 비판하고 잘 우리가 그 어떠한 걸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신앙에 오히려 이때에 바로 세우는 견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일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책의 1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제가 50분으로 한 살에 봤더니 11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11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앞에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보다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오늘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 내일 다 모든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몇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자 서문이 있습니다. 저자 서문 보시면 17페이지예요. 칼 바르트 신학이 새로운 신학이냐? 칼 바르트 신학은 새로운 신학은 아닙니다. 이전에 슐라이마어나 또 키엘 케고로나 어떤 신학, 철학 이런 것을 융합해서 만든 신학, 그게 칼 바르트 신학이고 칼 바르트 신학은 정통적이냐? 칼 바르트는 자신이 정통 신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세웠지만 결코 정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18페이지 보시면 바르트 신학에는 여러 신학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증법적으로. 변증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 선언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제3의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추구하는 어떤 철학 방법, 그런 것을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은 여러 신학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슐라이마어를 비판하지만 여전히 내재 신학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한다 하지만 성경 비평을 수용하고 있고요. 키엘케고로의 변증법, 또 니체의 어떤 의지 중심 철학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칸트도 극복한다고 하지만 칸트의 불가지론의 수서 변증법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안다라니까 변증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수납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나 변증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데 그러면 그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냐?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곳에서 이제 나온 것이 변증법적 그러한 수력 이런 개념이에요. 변증법적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 개념이 이제 변증법적 신학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런 신학을 비판한다 하지만은 두 가지론이 있고 헤겔의 신학을 또 비판한다 하지만은 헤겔의 변증법, 어떤 정반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수용은 비판을 위한 수용이고 그리고 비판은 수용을 위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또 비판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내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개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르트 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문단에 바르트에 따르면 성경은 그 자체로 계시가 아니고 서로 맞서서 수렴을 지향하는 동일화를 꾀하는 그러한 계시화의 대상입니다. 계시이다가 아니라 계시화의 어떤
자료로서 던져주겠다. 그런 것이 바르트의 순교관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로 접근을 할 텐데요. 첫째, 바르트 신앙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통신학자들이 바르트 비판한다 이러면 뭐 바르트 이거는 맞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바르트를 제대로 읽고, 저도 뭐 바르트 철치 도그마티스, 도구이론판, 영어판 다 같이 놓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통문으로 묻고도 받고, 또 중요한 것을 요약하고 질문하고 제가 또 답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앙이 무엇인가, 먼저 바르트가 뭘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바르트 신앙을 비판한다면 나의 신앙은 뭔가 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개혁신앙, 또 교리신앙, 또 기독론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기독론 책을 쓰고, 또 기독교 강요, 칼빈신앙 이런 것을 전개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